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하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이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또 읽고 상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요즘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뇌졸중, 그런 뇌경색, 바로 이것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이 오른쪽 뇌에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경 조직이 망가지면서 왼쪽이 절반이 다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어르신들 주변에 또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보면 거의 반신불수가 돼서 쓰지를 못하고 또 식사할 때 수저도 들 수 없고 또 잘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미리 건강진단하시고 또 운동을 하면서 또 기름진 것을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도 건강할 때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내가 은혜 받고 기도 오니까 나는 병원 약 다 던져버리고 나는 병원 가면 그 믿음 없는 짓이고 이건 신비주의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큰 능력을 내했던 주의 종들을 할지라도 다 지금 정말 그 몸에 질병이 와서 병원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10년, 20년 쓰면 쇠도 녹아서 녹이 쓸고 뭐 부품을 갈고 다 갈아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기본 정말 7, 80년간을 쓰는 이 육체인데 가면 갈수록 기관들이 망가지고 모든 걸 갈아 끼고 육체도 심장이 문제 심장을 갈아 끼고 가야 되고 또 폐가 문제 폐를 갈아 끼야 되고 다 이 기관마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노쇠하고 기능들이 퇴화되고 정말 이렇게 뻐그덕 되면서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 다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제 군대 같은 경우 가보면 뭐 이제 수송부들은 차량을 다루는 그런 데는 항상 그게 딱 표가 돼 있어요. 우리 요즘 뭐 카센터를 가보더라도 다 닦고 조이고 막 기름치잖아요.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활작용을 하듯이 내가 막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몸도 또 보양하면서 그리고 육체에 해로운 것은 이왕이면 좀 피해야 되겠죠. 술, 담배 뭐가 좋습니까? 그거. 뭐 담배야 아무리 피워봐야 그게 배부르지 않는데 또 배고프지 않는데 못 끊잖아요. 기호식품들 뭐 중독돼 버리잖아요. 하다못해 뭐 커피도 중독되고 뭐 카페인 중독이 있으니까 콜라라든지 탄산음료 다 중독되죠 뭐. 술 그것도 또 역시 몸에 해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해로운 것들은 다 끊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일지라도 인스턴트 식품 해롭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아이고 너무너무 벌벌 떤다 이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나 건강하고 한 번도 안 아프시고 병원 안 가보신 분들은 항상 건강에 자만을 한다고. 이거 뭐 건강한데 그것 좀 아프다고 비리비리 한다고. 박 쓰러져 보면 달라 이게. 그래 건강도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삶을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그 건강을 하나님 일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어떤 부요를 또 하나님 일에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육체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이죠. 그러듯이 이렇게 질병이란 것은 정말 한번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일생 그게 육체의 약점이 돼요. 저도 역시 뭐 폐에 지금 사진 찍고 다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이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죠. 뭐. 네. 정말 일생 그러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이제 과로하게 되면 이쪽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정말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치명타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이러스란 게 그 정도로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이겨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그러한 것을 맞이했죠. 그러듯이 건강 또한 건강할 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병이 오래된 중풍병자예요. 1, 2년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골든타임을 이 사람 놓친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중풍이 와도 뇌경색, 뇌출혈이 와도 벌써 내가 생활하는데 갑자기 손에서 이 핸드폰이 뚝 떨어진다. 그런 분 봤어요? 타이베당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막 같이 했는데 그 집사님 갑자기 새벽기도 그날도 나오셨고 그날 또 우리가 아주 연초여서 아주 한 달간 총동원 새벽기도 있거든요. 뭐 새벽기도 우리 성공하신 분들 다 또 이렇게 상품도 우리가 준비하고 아주 정말 대대적으로 또 이제 그런 축제를 할 생각을 갖고 막 1년을 성공해서 막 기도로 막 강력히 불을 붙일 때거든. 그러니까 막 운행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우리 봉사들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모이는 겁니다. 새벽인데 뭐 중적 꽉 차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에 막 그리 바쁘신 분인데 막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자손들을 소망 가지고 막 새벽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나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 왔어요. 안 집사님.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우리 이 아빠가 지금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이렇게 좀 정말 몸이 갑자기 이상해서 안 되겠다. 택시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부터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좀 뭔가 몸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다가 툭 떨어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그래도 나와서 기도해야 했던 새벽에 안 나왔다면 큰일 날 뻔봤어요 그때. 얘는 혼자 자다가 만약 아내만 나오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혼자 자다가 만약에 이 뇌출혈이 일어나고 뇌경색이 일어나면 그 골든 타임을 딱 놓치잖아요. 일생 굳어버립니다. 그 재활치료로도 조금 되지만은 거의 한 0. 몇 %밖에 안 되죠 재활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가 않아요. 일생 그럼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근데 새벽기도를 그 몸이 피곤한데도 이상했는데도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살렸어요. 실제 그 큰 간증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려는데 몸이 또 이제 더 악화되고 이상이 온 거죠. 급히 이거 이상하다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놀란 거죠. 너무너무 적재적소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거들하게 가니까 진짜 혀가 풀렸어요. 한쪽이 이렇게 균형이 틀어졌어 얼굴이. 실제 그렇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어눌해 벌써 혀가.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막 합심기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바로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일생 건강하시던 분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이제 재활치료 또 이렇게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이 이렇게 다 굳었는데 그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받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쪽에 뇌가 문제가 생기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니까 왼쪽이 다 싹 굳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굳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손도 아예 일절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도 아예 안 되더라고요. 물도 안 넘어가요. 처음에는 딱 이 목도의 성대 이쪽도 다 굳어버리니까 물이 안 넘어가. 신경계가 다 굳어버리는 겁니다. 물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기하게 젤리같이 부드러운 것을 이렇게 끈적끈적을 이렇게 넣는데 그건 또 넘어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고 그리고 물도 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재활치료를 더 막 의지를 사용받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부축을 하고 걷고 그렇게 재활치료를 무섭게 재활치료를 해요. 날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인데,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이 정말 한 번 무너지면 참 복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갈 수만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섬긴 일에 열심 내고 또 세상을 치열하게 살면서 정복해 가면서 또 거기서 벌어들인 재화를 가지고 또 고통받고 가난하고 괴로운 심령들을 막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삶이죠. 가치 있는 삶이죠. 세상에 썩어진 돈들이, 눈먼 돈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돈들이 얼마나 술집에서 하룻밤에 팁으로 막 척척 날아다니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피땀 흘려 물질을 벌어서 영혼을 섬기고,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정말 섬기고 먹이면서 복음 전하려고 버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가 뭐냐?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실천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몸된 교회 영혼을 섬기는데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더 건강도 주어지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삶이 뭐 즐겁고 막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내 명령대로 그렇게 정말 행하다 왔다 하나님이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멸류관, 의의 생명의 멸류관이 정말 부활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영이 부활할 텐데 그때 받을 영광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자를 보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해봤습니다. 중풍병자의 삶이 준 감동이라고 이 지금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도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앰뷸런스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충남대학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갔다가 올라오다가 그때가 12시 반 정도 됐을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리 교회 봉고차가 뒤에 산타페 음주차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4차선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도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그 차는 180km 그 정도로 달렸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막 엄청나게 몰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이름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니 지금 오래됐는데 이름도 다 기억하죠. 근데 우리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하고 이제 우리 교구장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그 신방을 갔다 왔는데 바다가 차가 날아갔어요. 한 바퀴 돌면서 팍 날아가는데 뭐 이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죠. 그때 차들이 옆에서 진짜 쉥쉥쉥 이 차선에 가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선으로 날아갔는데 차가 옆에 가는 차가 받았으면 그대로 직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고 처리하는 그 교통경찰들이 신기하다는 거죠. 차가 날아가가지고 나는 또 안전벨트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차가 봉고차가 굉장히 낡은 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안전벨트 좀 이렇게 고치자 약속하고 그 신방을 간 겁니다.
근데 차가 받고 날아가는데 100% 뭐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거죠, 이 몸이. 근데 유리가 다 깨졌어요. 내가 머리로 받고. 근데 내 몸이 안 튕겨 나갔더라. 천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심력에서 한 바퀴 돌고 나가기 때문에 100% 채굴졌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천사들이 잡아준 거죠. 그래서 살아서 기어 나와 보니까 저쪽도 뚜껑 다 날아가고 그냥 막 연기는 나고 술은 취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살았어요. 우리도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되고 또 이제 조사하면서 우리 차 다 폐차 다 됐죠, 서로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 처리 다 끝나고 이제 합의 보고 다 끝났는데 아니 뭐 건강하게 이제 또 이제 영혼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 인쪽이 숨을 쉬면 칼로 이렇게 긋듯이 그렇게 아파요. 숨만 좀 들이쉬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정말 계속 축사하고 막 그때 막 아주 기도 불이 붙을 때니까 뭐 영혼들 돌아보느라 막 정신 없죠 뭐.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이 보건소를 갔습니다.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전도사. 그러니까 병원에 당장 병원비가 없으니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보건소 가서 빨리 이제 찍어보고 이렇게 약 타서 먹고 또 축사하고 오니까 뭐 갔더니 딱 찍어보더니 이거 선생님 이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다시 정확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 진단 방사선과로 이제 엑스레이만 전문으로 찍는 그쪽으로 차트를 갖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더라고요. 가서 찍어보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찍어보니까 이 덩어리가 이렇게 폐에 종양이 나와요. 한 3cm짜리가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구려병원으로 바로 입원을 막 하는 겁니다. 숨 쉬면 뭐 완전히 뭐 숨 쉴 수가 없어요, 아파서. 칼로 진짜 이렇게 딱 긋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 가서 이렇게 수속을 받고 오는데 그렇게 환자가 많을까? 돈 주고 들어갔는데 입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인실은 아예 들어갈 꿈도 못 꿔요. 뭐 급히 뭐 실려가는데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병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뭐 수술을 하든 뭐 진단을 하든 뭘 찍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아직 병명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픈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이제 2인실이 나오더라고. 한 명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있는 2인실이 나와요. 근데 하루에 병원비만 그때 돈으로 뭐 치료도 안 받아도 병원비만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냥 나가는 돈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며칠이 걸지를 어떻게 알며.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 기다리고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는데 거기에 똑같은 증세로 오신 분이 먼저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이 관광버스 운전기사인데 뭐 한 30년 이상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했더라고요. 집장만도 하고 이제 큰아들 이제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너무너무 성실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잠이 오겠어. 그 사람도 잠이 안 오고 내일은 조직 검사를 이제 받는 날이고. 그러면 이제 암으로 판명 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 나는 것이고 둘 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나는 여기 성락교회 전도사입니다. 나 예수 이렇게 믿게 된 경위를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요. 참 그 사람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와서 기도 오는데 이제 결단한 거죠. 내일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암으로 판명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이제 마음을 다 먹고 그리고 기도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정말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게 젖먹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애들 못 오도록 오고 집사람만 오도록 딱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조직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무기폐증이라 해서 이 폐가 이렇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쪼그러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고가 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찍었지만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 어떤 기관에 손상을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서 그걸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한 달 후에 그게 드러난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가장 약한 부위가
바로 그냥 그대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폐에 그 염증이 생기면서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분은 또 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만나니까 이제 암으로 판명 나가지고 굉장히 참 안 좋더라고 마음이. 그리고 또 기도해드리면서 그리고 일주일간 이제 입원하고 치료받으면서 급속도로 이제 치료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이제 이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살았지만은 또 가장 또 젊은 때였고,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껴봤냐면, 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나는 낙원에서 바로 오늘이라도 눈 뜨고 나는 뭐 여한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어린 처자식과 유족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래요. 우리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만은 죽은 사람은 하나도 뭐 힘들 것도 없어. 물론 안 믿고 죽은 자의 그 비참하죠, 영적 상태가. 그러나 믿고 죽은 자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낙원에 가 있고 그가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는 낙원에 있는 거, 육체는 화장해서 그냥 재로 뿌려지지만은 남아있는 유족들은 그 그리움과 또 아픔과 그 경제난과 여러 가지 다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나 죽은 당사자는 하나도 뭐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역시도 저도 그런 직면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모든 게 다 이렇게 분별이 돼요. 평안해지고 아주 담담해요. 그리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더 하나님과 너무도 더 가깝고. 그리고 그때 딱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이 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살 수도 없거니와 정말 내 삶이 또 그러한 평안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깊이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긍휼의 손길이 임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깨끗이 치료돼서 퇴원해서 막 열심히 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거죠. 너무 삶이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복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 보면 또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또 그냥 가슴이 딱 저려오고 똑같아요. 이게 가슴이 먼저 저려와.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긍휼한 마음이 그대로 흐르더라고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 동정이 아니에요. 그건 동정하고 달라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 긍휼이라는 건 참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도 이 지금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지금 4명이 이 오래된 정말 중풍병자를 침상에 지금 들것에 들고 온 거예요, 침상에. 이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게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막 몰려다니는 거죠. 병든 자들 막 오지, 문제 있는 자들 오지, 막 말씀 듣고 해결 안 받고 상담하고 해결 안 받고 병자가 막 낫기 위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래 인산인해를 이루죠, 때로는. 이거 베스다 들녘에서도 정말 5,000명을 막 5,000명 여러분 5,000명 숫자 적은 게 아닙니다.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막 먹이잖아요. 또 4,000명을 또 막 먹이고 막 다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날도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막 그 방 안에 또 마당에 대문간까지도 막 꽉 차 있는 겁니다. 거의 환자가 한두 명이 계세요. 그 먼 거리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그 먼 거리에서 마차를 태우고 왔던 리어커를 끌고 왔던 이 친구를 확 살려야겠다 해서 온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지금 4명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우리 친구 살리고자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보면 대단한 우정과 의리가 있었던 친구들 같아요. 보면 김병희 효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부모 형제라도 아파가지고 10년만 병원에 누워 계시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요, 나중에는 자식들도 막 지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병이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병원의 모든 가산 다 탕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아마 월세방에 월세나 내고 있을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근데 친구들이 볼 때 너무너무 친구가 불쌍하니까 친구를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친구가 건강할 때 얼마나 잘했으면, 저는 이 중풍병자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친구 관계가, 사람 관계가, 대인 관계가 평소에 좋았으면, 이렇게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부모 형제가 나선 것도 아니야, 자식들이 나선 것도 아니야, 분명히 처자식도 다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친구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정말 이들도 유대인이라 신앙들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막 나서가지고 막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친구 살려보겠다고 예수 소문 듣고 막 달려온 거예요. 왔는데 막상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 개인적으로 뭐 건강한 사람이야, 좀 비키 시작,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겠죠. 그 들것을 들고 사람들이 양보를 안 쳐. 막 집중해서 예수님 막 병 고치려고, 예수님 막 그 말씀 들으려고 막 팍팍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뜯자, 아주 지붕을 뜯어버리자 하고, 이제 유대식 거 이제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옆으로, 집 옆으로 계단이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 밖으로 나 있습니다, 보통 구조가.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곡식도 넣고 이게 다 넣을 수 있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들이 바로 밖으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 뜯었어요. 그리고 그 동료를 들것에다 내리달았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막 와장창 소리가 나고 막 흙 부스러기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도 갑자기 보다가 뭔 일이라고 보니까 지붕이 뜯어지고 어떤 뭐 시체 같은 게 내려온다고. 이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많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린 낙이 끌어올라 할 때도 예비된 그 나귀를 또 그 주인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 그대로 주고, 또 성전세도 낼 돈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바닷가 가까우니까 가서 낚시질해서 던져봐라. 첫 번째 물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너와 나를 위해서 거기에 헬라의 은전이 입속에 들어있을 거다. 물고기 사정까지도, 또 식물, 동물, 짐승 사정까지도, 사람 사정까지도 예수님이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이 있습니다. 전지. 저와 여러분 사정 환히 아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정 어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아, 저는 여기 이 구절에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뜨거워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빨리 안수해서 고쳐주든가 말든가 하시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죄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병자가 이렇게 지금 등이 다 썩고 욕창이 나고 지금 다 정말 수십 년간을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했을 때는 정말 그 이 사람아, 거기에는 긍휼과 사랑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 구절 자체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인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먼저 안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게 왔다, 너 안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사람아 어떠다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렇게 정말 위로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때 율법학자들 다 예수님 감시하러 지금 사이사이 지금 군중들 사이에 있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주기까, 처단할까, 제거할까 하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람들 보내서 감시를 막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막 고소해서 죽여버리려고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그랬거든, 공생의 기간에. 그날도 역시 거기 군중들 사이에는 이 교법사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이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 사람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니까 이들이 벌끄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사할 권세가 있는데 저가 네 귀에 감히 신성모독을 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그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걸 서로 간에 하고 모여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어찌 마태복음 9장에는 악한 말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어찌 이런 일로 너희 마음에 의논하느냐. 내 제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쉽겠냐. 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는 그 말이 더 쉽겠냐. 제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냐 말하기는. 제사함 받았다는 게 더 말이 더 쉽죠. 안 보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근데 병자가 지금 완전히 다 굳어버리고 지금 등은 썩고 숨만 쉬고 있는 그 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냐. 그러더니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더니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침상을 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러매고 탁 집으로 간다 이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이 중풍병자의 기회는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소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안 들렸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기회는 아주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강력한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렸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순간 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대로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자기가 지금 병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대로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이러한 능력과 생명과 정말 그러한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참 긍휼한 마음 정말 주님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일생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에 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